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면입니다. 우리 한꺼번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분명한 신앙, 확실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밝히 비추셔서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는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을 기록한 역사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삶을 정확히 비추는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람이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죄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사탄은 우리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죄의 논리와 너무 가볍게 여겨온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십니다. 논이나 밭에 곡식이 여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들짐승, 날짐승입니다. 농부는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논과 밭 한가운데 사람 모양을 한 허수아비를 세워뒀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애써서 지은 곡식과 열매, 과일들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주인을 대신해 허수아비는 농가 밭을 지키고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허수아비는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의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5절입니다. 이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정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사람은 우연히 에덴 동산에 놓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키고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땅을 맡아 관리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맡은 바를 지키고 다스리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 이런 경우를 많이 겪게 돼요. 내비게이션을 많이 의지하는데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 처음 가는 길은 정말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물어물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이 편리해진 내비게이션이 때로는 우리에게 엉뚱한 길로 안내하기도 하고, 또한 그 내비게이션의 말을 우리가 잘못 알아듣고서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온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돌고 돌아가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6절 17절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말 누구보다 잘합니다. 죽음이 영원한 이별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 죽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라면 오늘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담은 묻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이라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 틈을 이용해서 사탄은 귀신같이 접근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대충 아는 것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알게 되는 것부터 자라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알고자 하고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과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길임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죽음을 너무나 가볍게 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익숙해져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죄는 항상 작게 시작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씩 벌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합리화하는 변명이 아니라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려는 회개의 결단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 단지 육체의 끝이 아니라면 생명 역시 단지 숨쉬고 있는 상태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가 숨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 죄의 결과로 오는 영적인 사망,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질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죄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죄의 문에 엎드러지고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죄의 끝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 인생을 대충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20대인데 어느덧 벌써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아직도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거울을 보면은 머리가 하얗고 주름이 자글자글 있는 걸 보면 참 세월이 참 더덥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걸 안다면 우리가 함부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소중한 인생, 귀한 시간들 헛되게
보내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처음 보는 전화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처음 보는 전화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전화가 굉장히 교묘해져서 일반 전화로 오면 안 받으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옵니다. 그러면 전화를 보는 사람들은 혹시나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동안에 입력을 안 해서 그럴까라고 생각하고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받으면 역시 받았더니 아주 친절해요. 아주 달콤한 말로 속삭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정체만 알았어도 안 속았을 텐데 후회해봤던들 그때 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와는 뱀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성경은 이 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 뱀이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 전체는 이 존재의 실체를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영적 전쟁의 실생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조금 비틀어서 살짝 깎아서 비스무렁하게 교묘하게 접근해요. 속삭이면서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얼마나 먹어.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진짜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네. 그렇게 속삭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며 삽니까?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집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험으로요? 아니면 신앙의 연수로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무너진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의 명령을 진지하게 마음에 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다른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그 순간부터 무너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이미 그 시험에서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합니다. 스스로는 다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복음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동일한 유혹을 받고도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예수님도 예외가 없어요. 하물며 오늘 우리이겠습니까? 예수님께도 접근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그 말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더 무겁게 붙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하나예요.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감정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훈련의 결과가 아닙니다. 훈련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자존심을 찌르고 우리의 숨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안일함을 깨트린다면 그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음성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에덴 동산의 유혹자 앞에 홀로 서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분별력을 의지하지 말고 분별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일산 명성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유혹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